오늘 생명의 삶 28일 월요일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8일 월요일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이, 좌절이 아닌 소망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 부활의 참 소망과 참 기쁨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메시아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천국을 소망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소망의 근본,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다, 기독교의 근간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믿음이 아직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그 의의 옷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잠자던 모든 자들이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따르게 될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2절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야 될 것인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인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어서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원어로는 바실레이아이죠. 이것은 왕의 주권, 통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이야말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럼에도 악한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 메시아됨의 표적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이 악하다의 원어는 병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음란하는 원어적으로 간음한 여인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병들고 간음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자신이 병든 것도 모르는 세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세대죠.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세대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얘기하며 나아가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를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서 41절이죠.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과 같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부활의 표적이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자됨을 증명하라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사망 권세 이기는 능력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주어졌고,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 수호를 통과한 요나를 통해서 진멸당에 마땅한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킴을 얻어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도, 죄인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병든 것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극히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들 사이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는다는 거죠. 이것은 귀머거리, 맹인, 벙어리, 각종 병과 귀신 들린 자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약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는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귀머거리는 귀머거리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벙어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벙어리를 찾아갑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고 정작 죽을 병에 걸린 자가 병든 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만,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만 나아가야만,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귀머거리는 귀가 열릴 것이고 소경은 눈을 뜰 것이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될 것이고 귀신 들린 자들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인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 세대,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먼저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입이 트이는 역사,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먼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와 악이 끊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먼저 부활의 생명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누가 산 자고 누가 죽은 자입니까? 누가 살 자고 누가 죽을 자입니까? 이 영원의 기준을 가진 자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자들 모두 바다에 삼켜져 죽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자신의 탐욕과 만족을 위해 만들어낸 인간과 사람의 가치, 거짓된 우상으로 기뻐하는 자들은 영벌의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가 있죠. 셰퍼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개인의 도덕뿐만 아니라 국가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영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영원의 기준을 갖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이 없는 자들은 개인에게 휘둘리게 돼 있죠. 국가에게 자신의 신앙까지 내어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노마의 압제하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단단하게 붙들었던 이들은, 영원의 기준이 있던 이들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기준이, 영적인 근본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재정립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기준, 견고한 기반을 가진 이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지은 자들은 그 집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기반을 가진 공동체나 개인은 그 기반이 압력에 의해 흔들리게 될 때 유지될 수 없죠. 이는 이 프란시 셰퍼는 그의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어떤 다리가 있습니다. 아치형의 다리인데 수많은 유럽의 개울에 낙타 등처럼 굽고 작은 다리를 세웠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마차가 수세기 동안 2000년 동안 안전하게 이 작은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10톤짜리 덤프트럭을 몰고 이 다리를 건너간다면 그 다리는 부서질 겁니다. 개인의 삶과 가치체계 그리고 모든 공동체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것을, 근본적인 것을 기초로 삼지 않는다면 이 다리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압박이 심해지는데도 충분히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노마의 다리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 삶을 흔들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풍랑을 일으켜 요나를 그 고통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경험케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죠. 그 기본을, 근본을, 기초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것을 바꾸시기 위함인 거죠. 충분한 기반이 없는데 압력을 받는다면 붕괴는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프란시 셰퍼는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파도 한 번에 무너져 내릴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십자가와 오늘 부활의 이 복음 위에 단단히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6절은 우리에게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이 열리게 되는 그 은혜가 필요하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 5가지 근본 가치 중에 하나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명하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명분 삼아 거짓 선지자 발람과 마술사 시몬과 동업하는 죽음의 길에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듯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517년에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담은 99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대의 인물이었죠. 인본주의자 미켈란젤로는 당시에 피렌체 아카데미에 있는 다비드상을 제작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예술 작품 중에 이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그 다비드상에 비견할 수 있는 예술품은 없다라고 평가를 받는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름이 다비드상입니다. 위대한 조각상이죠. 그러나 이 다비드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 다윗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입상의 인물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 인본주의자 미켈란젤로는 의도적으로 이 다비드상을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의 다윗이 아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숭배한 인본주의자였던 거죠. 이 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흉내냈지만 실상은 만들어낸 거짓된 우상에 불과한 조소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였듯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붙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만든 모든 복음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의 우상을 철저하게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 살게 되는 능력 있는 역사가 다시 경험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의 5가지를 근본 가치로 두었듯이 예전에 만들어낸 그 작은 달이 무너져버릴 기반이 아니라 견고한 기반을 다시 세웠듯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가치가 우리 삶에도 근본적인 가치로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와 부활 생명의 능력이라는 영원의 기준이 오늘 우리 삶에 다시금 회복되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여서 다시 우리가 영원한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다시 가치를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점검하며 하나님 우리의 근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만들어낸 우상들이 철저히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 한 끗 차이로 주님께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불과 같이 연단되는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가치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안에 이 다비드 상 같은 우상이 있다면 철저하게 무너지는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하며,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며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요나의 표적밖에 이 패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 반석 위에,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